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한다. 어째서 그들은 번영 속에서 그토록 불안을 느끼는가? 1830년에 프랑스의 한 학자가 미국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련이 무너질 때가 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소련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런 제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무너지는 1990년대, 그보다 훨씬 전인 1970년대에 소련을 방문하고 온 제 독일 친구 목사님의 역사 선생님이 소련을 여행하고 와서 그러더래요. 소련은 오래가지 못하겠다. 너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서 언젠가는 민족별로 나눠지겠다. 난 너무 놀랐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련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그 역사 선생님의 예언대로 민족을 따라 나눠졌습니다. 미국을 본 프랑스의 한 학자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또 옆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한국이 살기 어려울 때 1960년대 70년 초반까지는 남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기가 죽거나 불안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고만고만해지면서는 약간의 차이만 나도 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평안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갑자기 삶의 회의와 또 그냥 무상함 이런 거에 빠져듭니다. 그때 이 프랑스 학자 토크빌이 말하기를 프랑스에서는 자살률이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살보다도 미쳐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모두가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전도된 가치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자살하는 그 비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예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거의 직업병이라고 해요. 직업적인 굴레와 같아요. 한국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도 이상 현상이 나니까 한국 직무 스트레스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그 보면요, 그 스트레스 측정을 이렇게 따르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8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업과 관련된 그 물리적인 환경, 직무 불안정, 또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구, 직무 자율, 그리고 관계 갈등, 조직 체계, 보상이 부적절함, 직업 문화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원인 가운데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과 직무의 불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연예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의 핵심은 이들이 연예계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가식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한 연예인을 보고 와 좋겠다, 이쁘다, 잘생겼다, 잘 나간다
이런 동경의 대상으로 오면서 동시에 비난과 비웃음거리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환경이 제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고 또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1등이 될 수가 없고 항상 유명 연예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뭐 하나씩 세월이 지나가면 단계적으로 진급이 되는데 연예인들은 진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다가 언제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직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물리적인 환경과 또 직무의 불안정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화려함의 그 한편으로 사실 어느 직업군보다 치열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고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고 여기에 어느 순간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현실 가능성 초조함까지 더해서 제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게 바로 이 연예인들이라고 그러네요.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유럽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그렇게 화려한 문화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만큼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겠다고 하는 만큼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경쟁과 스트레스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재정은 얼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경쟁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크고 잘 나가고 넉넉한 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을 합니다.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문제들이 이 경쟁과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와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연예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 교회들이 지금 아래서부터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 시각이 참 놀랐어요. 이게 연예인하고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 데가 교회구나. 기막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거룩할 것 같은 교회가 연예인들이 받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 직업군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성경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런 분명히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1등이 되고 큰 교회 되고 재정이 크고 뭐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과 이런 스트레스에서 만드는 정말 악랄 프로덕트예요. 그럼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하기를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와 좋다, 대단하다, 이 시각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몇 가지 이런 시각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을 할 때는 앞에 바라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교회도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뭔가 바라보는 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모르는 곳, 어디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사는가.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기를 가져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경력을 쌓아야 되나요? 취직을 해야 되나요? 집을 사야 하나요? 뭐 이런 부동산을 잡아야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많을수록 또 맡은 책임이 많을수록 운신의 폭은 좁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가족을 형성하고 집을 사고 소유를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해서 이런저런 보장을 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왠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언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철저히 안전보장을 했는데 하고 보니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저것 보험 다 들어놓고 집 사고 다 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집도 여기 있죠, 보험도 여기 있죠, 병원도 여기 있죠. 뭐 움직이고 자식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소중하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래야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아쉬움은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던 간에 우리는 다 같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찾고 있습니다. 이 찾는 마당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앞의 일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사람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들은 최소한의 환경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친척,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버리라고 이걸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내가 예수님 뭐 사막을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무슨 곳을 가든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저는 예수님 아주 이런 걸 보면 엄청 은혜 받으신 거야. 그래갖고 뭐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반지 뽑고 시계 뽑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뽑고 이제 집에 갈 때 후회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왜 했나 돌려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도 엄청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가는데 어디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고 그냥 손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 전도했을 때 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되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뭐 교회 좋다고 하면 전도하죠.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길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말로 사람을 모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우리 집회에 오면 5,000명 다 먹인다. 너희들 우리 집회에 오면 병 고쳐준다.
이러고 사람을 모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모으는 것도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길이 어떤 길이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길인 것을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누렸던 안락함을 조금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안전하게 누렸던 것을 내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있는 안락함이나 안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냐 예수 믿는다면서? 너도 그렇게 풍요하게 살면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고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자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때로는 것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때로는 그것들을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더 많은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편안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또는 아무전에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별한 우리보다 나은 도사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고 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의 첫 번째 시각 조정은 믿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참아야 할 일도 많고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렸던 일들을 유보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때로는 작게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연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동안 수도원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파스텔을 한다든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여름 단기 선교에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풍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풍요함이 거기 있구나. 말려서 알 수가 없어요. 가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부름받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레위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례는 치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예요. 제사장이 시신을 만질 수 있는. 그만큼 그 장례가 소중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고 오겠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는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 이거 굉장히 충격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펼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죽은 사람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하라고. 어떻게 좀 이게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모든 인간 관계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이런 이제까지의 나의 인간 관계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시는데 원래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도 있고 누리다가 하늘나라를 가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너무 못 사니까. 죽어서라도 천국은 가야지. 이래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도 사는 게 처참하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죽어서는 천국에서 가야죠. 그러고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5, 6년에 한 번씩 선교사 홈커밍을 합니다. 다시 재충전도 하고 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돌아오셨어요. 그게 장남이에요. 아버지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어요. 다시 5, 6년 후에 돌아오시면 아버님이 살아계실지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대회를 다 끝나고 그 당시에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서 그 아버지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올 때 아버지는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와서 살아계시면 이 땅에서 볼 것이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선교사야.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요. 때로는 장남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때로는 정말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런 일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프리카에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키워서 보내요. 아프리카 사람. 백인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영국의 신학교에 보냅니다. 직사에 들어가서 풀 스칼라십을 장학금을 다 줘서 3년 4년 공부를 시켜서 안수를 해서 그리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재포상합니다. 이게 효과적이죠. 산전 모르는 데 가서 물설고 낯설은 데 가갖고 선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와서 공부하고 그분이 바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살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죠. 청년 하나를 보내려고 영국에 보내려고 하니까는 좀 지금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도 비슷해요. 아버지 장례는 꼭 장례를 치러야 그래서 자기는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영국으로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니까 40이래. 언제 주고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되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때로는 너는 그러한 관계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이러세요. 뭐 작별 인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을 하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따라가기 선교사로 따라갔기 전에 가족한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행간에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라고 하면 못 올 사람이야. 마누라 붙들지 어머니 태성 통곡하지 그러면 그냥 주저앉을 사람이에요. 그때 그 잠깐의 감정이었지 정말 부단한 그런 각오로 결단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맨날 발목 잡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발목 잡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이것도 실패인데 이번에 해도 똑같은 실패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 항상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에를 봐야죠. 근데 맨날 백밀러만 쳐다보고 있으면 운전이 되겠어요? 뒤에 오는 차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르게 운전 못하겠죠.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성공을 한 사람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꾸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고 뒤돌아봅니다. 실패를 한 사람은 그 실패의 기억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물론 모여서 기분 좋게, 야, 옛날에 참 좋았다. 이렇게 뭐 옛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남자들 그렇잖아요. 모여서 하다 보면 꼭 군대 얘기 나와. 몇 살이고 뭐 군대 얘기 나 듣고 있으면 뻔해 시작이 언제 저 어떻게 끝날지 다 신나게 잘했어.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나는 끝도 없은 거고 때린 놈은 때려서 잘했고 맞은 놈은 맞아서 잘했고 좋은 거야. 뭐 좋아요. 옛날 얘기 하는 건 좋은데 옛날 돌아보면 옛날에 뭐 즐겁게 옛날 얘기 추억을 쓰는데 자기가 옛날을 돌아보면서 지금을 자꾸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돌아보는 건 오케이. 백미리도 가끔 봐야지. 어떻게 참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를 자꾸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때인데 지금 형편없네. 옛날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방심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뒤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가 보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 붙잡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기 몰아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면 아주 큰 농사를 지죠. 외갓집이 아주 큰 농사를 지주라고 그러죠. 저희 외갓집 앞마당에 거기가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우물이 있고 맨날 놀던 생각이 나는데 쟁기질 하잖아요. 땅을 가느라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다. 자 봅시다. 여러분 쟁기를 어느 손으로 잡을까요? 쟁기가 뭔지는 알겠지. 이게 설명하면 좀 곤란해. 쟁기를 잡고 뒤를 쟁기를 어느 손으로 잡냐고요? 예?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오른손은 채찍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왼손을 잡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 어디로 돌아볼까요? 자꾸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면 오른쪽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딱 돌아보면 쟁기가 올라가요. 옆으로 딱 오른쪽으로 휘게 되어 있어요. 가요 안 가요? 이건 딱 붙잡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 걸어가고 손은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 그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가다가 올라가지. 보면 100이면 100. 뒤를 돌아보면 쟁기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릴 때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보고 싶어해요. 왜? 손은 가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 백밀러 갔으면 백밀러로 봤을 거야. 그땐 그런 거울이 없으니까.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합니다. 잘 됐나? 못 됐나? 뭐 제대로 왔나? 돌아보는 순간 근데 앞길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삐뚤어 가면 다시 오기도 힘들어요. 손 붙잡고. 그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돌아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돈을 한 몇천 유로 잊어버렸어. 집에서. 왜냐면 늘 한국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500유로짜리를 똘똘 말아서 여자들 머리 하는 거지 이렇게 거기에 탁 넣어놨거든. 그 장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남편이 보니까 몇 년을 가도 쓰질 않아 저거를. 그래서 어느 날 청소하면서 다 갖다 버렸지. 한 몇천 유로 때 얘기해요. 몇천 유로가 날라갔어요. 쓰레기통으로. 아, 그 권사님 대단하시네. 뭐 화도 안 냈대. 내가 뭐 안 봤으니까 내가 그러고.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딱 그 얘기 듣고 나니 어차피 내 돈 안 될 거였나 보네. 딱 포기하려. 아, 놀래서. 그 다음 그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 야, 저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대단하다. 여러분 생각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니? 뭐 들여다보니 그걸 내가 걷다 니 왜 돕겠냐? 가만히 뒀으면 쳐다보고 별소리를 다 했을 거야.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딱 내 돈 들 게 아니었나 보군.
그랬다가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처럼 작지 자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물론 뭐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이런 건 소중하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한탄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르를 떠날 때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기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가면요 롯의 아내가 여러 명이야. 저도 한 서너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롯의 아내가 바뀌어. 거기 전부 소금 기둥 지대거든요. 가다가 여자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저게 롯의 아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번에 이 여자가 롯의 아내야. 롯의 아내가 여러 명 있는지 하여튼 그 롯의 아내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뒤를 보다가 그런 모습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뒤돌아보고 곱씹고 또 씹고 잠재의식 속에 그냥 묻어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억의 무게 때문에 눌려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앞을 보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된 과거 용서받고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의 용서하심만을 믿고 앞을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기억과 쓸데없는 관습과는 과감히 작별을 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점점 확연하게 내 시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이 60, 70, 80 되면 점점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시각에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저기구나, 결국은. 이거 통장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집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선명해져야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통장 붙잡고 땅 문서 붙잡고 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야.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에는 나는 아직 젊다든가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시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부활에서 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나의 심판은 생명이다. 예수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나의 심판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라 이거예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라. 이게 그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 부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뜻과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들과 그분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에 뒤돌아보거나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 그분의 사랑과 부르심 가운데 내려놓고 털어놓고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을 보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천상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나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가정,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뭘 수 있도록